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빙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것이 태어나게 된 그러한 일화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느 날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잘했던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뭐 트럭 한 대 분량으로 매일 물건을 갖다 대도 물건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가게가 잘 됐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 미우라의 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그것만 이제 신경 쓰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옆에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다고. 참 멋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옆에 가게가 망하게 생겼다고. 근데 이 아내는 더 멋있습니다. 뭐 돈 버는 게 무슨 죄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때문에 옆에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것 같군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물건을 3분의 1만 줄여서 갖다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은 일부러 안 갖다 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딨냐고 찾으면은 옆집에 있으니까 옆집에 가보라고. 옆집을 소개해 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과 이렇게 등지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라 불리우는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막힘이 없는 도구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늘 쓰임받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쓰임받고 싶으냐? 네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가 성도의 승리의 원천이고 기도가 성도의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인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첫 번째 벌린 전투입니다.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운 이 전투는요, 쉽게 말하면 전투가 아닙니다. 이게 전투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 하면 청년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나가서 싸우는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기도의 손이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안 내려가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잡고서 끝까지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게 했을 때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총 쏘고 전쟁에서 이기고 칼로 찔려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더니 이기고 내려갔더니 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에서 떠나요? 네, 신광야에서 떠나 그러거든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신광야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과 같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영적인 싸움과 같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성도가 시험 들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근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성도가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교회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아말렉 전투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잘했다, 먹고 마셔라,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 보면 이것을 책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록하라 그럽니다. 다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member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전투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한 번 더 띄워줘 보시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어디예요? 귀에서 외워가지고 계속 잊지 못하게 들려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뭐를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냐 하면은,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것을 자꾸 귀에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 세월 지금 40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7장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렇습니다.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신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아말렉 전투가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고 귀에 계속 들려지도록, 기도 없으면 진다, 기도 없으면 망한다, 기도 없으면 실패한다, 끊임없이 귀에 외워서 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이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기억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게끔 반복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 뜻은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성품은 분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바로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트리, 바로 세 분이 유니티, 한 분이시다, 하나가 되셨다, 트리 유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됨은 성도의 성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돋보기입니다. 이건 유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를 가지고 빛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대면 불이 납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모으면 불이 나요. 이게 깨진 돋보기든 이게 성능이 나쁜 돋보기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셨던 것은 교회는요 하나만 돼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는 하나만 돼도 교회는 놀라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가요 늘 푸른 학교하고 교회가 성경 통독하고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교회가 금요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됨입니다. 머리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만 되기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은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되면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아픔을 아십니까? 뇌성마비 환자. 뇌성마비 환자의 아픔이 뭡니까?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뇌성마비 환자와 같습니다.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모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그냥 4군데의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인애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가 같게 하여 주사요?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이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 없이요? 분쟁이 없이. 그 다음 뭐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그 다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됨을 강조하는지 이게 제가 몇 구절만 찾아본 겁니다. 몇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자녀들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자녀들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해요. 뭐 막 시끌벅적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 그만으로도 행복해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은 가정이 화목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앞에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시죠. 이게 김정은 정권에서 이 군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행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일까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거는 획일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뽑으신 이 12제자의 이 공동체를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13절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성경은 거기에 모인 사람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이러면서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절대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러한 멤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자였습니다. 유부남과 어린 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마가다락방의 이 제자의 공동체란 뭐냐 하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런 다음에 도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뭐 같은 사람이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도 갈릴리 호수를 2번 가봤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홀루의 호수에서 위로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꼭대기가 아주 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따뜻한 사해바다가. 따뜻한 사해바다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갈릴리 호수와 딱 부딪히면서 언제 폭풍우가 몰아날지 모르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는요 언제 욱할지 모르는 사람, 언제 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의심이 많고 아주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도마는요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스타일이, 성향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마태와 셀롯인 시몬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뭡니까? 당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그 세금을 착복했던 매국노였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변절자, 배신자, 아주 때려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젤롯, 열심당,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혁명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극진보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슴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늘 기회만 닿으면 칼을 뽑아서 로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젤롯 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신의 나라를 짓밟고 지금 자신의 나라에 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로마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적일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더하게 나쁜 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와 시몬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매국노와 그 매국노를 죽이려고 하는 혁명가랑 이게 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됐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된 비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여의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월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의주라고 하는 월간 잡지에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이의용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림도 같이 이렇게 있고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에 참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는 집, 안 되는 집, 이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되는 집은 늙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큰 박을 말이죠. 지붕에 올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다리를 놓고 박을 지붕에 올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땀을 빼고 있는 겁니다. 되는 집이죠. 안 되는 집은 똑같이 연세 드신 아버지가 박을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이쪽 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되셨나 보다. 뒤에서. 결국 되는 집, 안 되는 집의 차이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이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삶은 감자거든요. 삶은 감자. 제가 직접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강단이라 가지고 제가 해보지는 못하고요. 이게 삶은 감자입니다. 이 삶은 감자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죠? 이게 으깨져 가지고요. 서로 짓이겨서 서로 섞여져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mashed potato가 있지 않습니까? 이 mashed potato가 뭡니까? 이게 삶아 가지고요. 이거를 짓이겨 가지고 썩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으깬 감자처럼 되라는 겁니다. 으깬 감자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짓이겨지고 나는 죽고, 그리고 이 짓이겨진 감자가 서로 마음껏 섞이는 것입니다. 마음껏 섞일 때 이게 그 맛있는 메시드 포테이토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베드로 도마, 그리고 마태와 셀롯인 시몬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으깬 감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